장로는 교인들의 투표로 교인들의 대의로 인해서 권한을 얻어서 장로가 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장로교에서는 무임 목사나 공로 목사는 장로가 될 수 없습니다. 개혁교에서는 이 부분이 조금 다릅니다만 장로교의 법이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어떨까요? 장로교회에서 장로로 된 사람이 다른 교회에서 장로요 행사할 수 있을까요? 같은 장로교회인데 이 교회에서 장로로 투표로 된 사람이 다른 장로교회에서 장로로 행사할 수 있을까요? 네? 안 됩니다. 예, 안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됩니다. 교인이 작습니다. 그래서 두 교회가 합쳐서 장로를 뽑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례교인이 30명이 안 돼서 장로를 뽑을 수가 없어요. 장로를 둘 수가 없으니까 장로 정치가 안 돼요. 장로교회가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두 교회가 합쳐서 장로교회로서 세례교인 30명이 넘어서 장로를 뽑습니다. 그래서 2명을 뽑게 되는데 30명이 되면 이 교회에서 1명, 저 교회에서 1명을 뽑습니다. 그렇다면 저쪽 교회 장로와 이쪽 교회 장로 각기 1명씩 있는데 저쪽 교회에 이 교회 장로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장로로서 그쪽에 영향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두 교회가 합해가지고 장로를 뽑았습니다. 세례교인이 안 돼서. 이런 경우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안 된다. 왜요? 그 장로의 직무를 다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교인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 또요, 다른 의견 있어요? 없어요? 다른 의견 없어요, 정말로? 피카는 칼빈이니까. 네? 4번? 저도 안 된 것 같아요. 4번. 네. 왜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진반도 하고 그 유전적 상태를 그 선도를 알아야 되는데 자기가 만든 거 아니야 이거? 자기가 만든 거 아니야 이거? 맞지? 근데 왜 몰라? 칼빈이 만든 법이잖아. 나한테 4번 1번인 줄 시간이 많이 지나갔어요. 그 생각을 못했다. 500년 지났지? 그 생각 못했네. 맞다. 시간 많이 지났지? 두 교회가 아니라 한 교회로 취급합니다. 이런 경우. 당회가 한 교회로 취급되어져 있기 때문에 두 교회가 아니에요. 한 교회로. 세례교인이 어느 정도 일정 돼야지 교회가 됩니다. 당회가 조성돼요. 장로를 뽑을 수 있습니다. 근데 부족하기 때문에 안 돼요. 한 교회로서. 그래서 한 교회로 보아서 인정됩니다. 그러면 장로는 꼭 교인들의 투표로 되어야 합니까? 그러면 투표는 그러면 두 교회에서 했으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3분의 2가 되려면은 두 교회 합쳐가지고 3분의 2라 해야 되니까 그게 가능할까? 3분의 2 두 교회에서 합쳐가지고 3분의 2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장로를 뽑는다. 그러면 저쪽에서 둘이 될 수도 있고 이쪽에서 둘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럴 수 있을까요?
어쨌든 3분의 2가 되어서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장로는 꼭 투표로 되어야만 합니까? 장로는 꼭 투표로 되어야만 합니까? 반드시 투표해야 합니까? 임명은 안 되나요? 목사나 누가 임명해서 안 되나요? 반드시 투표해야 되나요? 교인들의? 예, 아니요. 네? 예, 아니요. 투표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4번. 그렇죠.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임명 그럴 수 없습니다. 반드시입니다. 그 교회에 서야 합니다. 다른 데서 와도 안 되고요. 그렇다면 이건 어떨까요? 투표로 해가지고 택함을 받았어요. 그럼 장로가 바로 되는 건가요? 그때부터 장로인가요? 바로? 그럼요. 시험 시험 합격했어요. 그럼 바로 장로예요? 합격했어. 바로 장로가 되나요? 시험까지 합격해서 다 했어요. 장로 장립을 받기 전까지는 장로가 아니에요. 장로 장립을 받기 전까지는 임직을 받아야 장로가 될 수 있습니다. 임직 받기 전에는 장로로 투표되어도 장로가 아닙니다. 임직을 받아야지. 장로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칠의장로와 집사, 안수집사죠. 는 종신직입니다. 그런데 3년에 한 번씩 심의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표결은 3분의 2가 아니라 과반수로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안 할 수도 있고요. 이 부분이 개혁교회와 다릅니다. 개혁교회 장로 집사는 임기가 있습니다. 근데 장로교회는 없습니다. 아까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장로교회는 종신직입니다. 그런데 3년에 한 번씩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는 곳은 없죠. 개혁교회는 임시직인데 별 무리가 없으면 연임할 수가 있습니다. 요 차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장로교회는 3년에 한 번씩 투표할 수도 있다. 개혁교회는 임기직인데 별 무리가 없으면 연임할 수 있다. 연임할 수 있다. 무조건 내려오는 거죠, 장로교회는. 그러나 연임할 수 있다. 장로교회는 투표할 수 있다. 계속 가는데 이 차이가 달라요. 그렇다면 벌 받은 장로가 해벌되면 장로의 직분까지 회복됩니까? 그러니까 권징을 받은 장로가 장로직을 내려놓잖아요. 잠시. 그러면 바로 회복되어서 심호할 수 있습니까? 장로의 직분까지? 됩니다. 직분을 정직당하면 장로는 직분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정직까지는. 수찬정리는 어떨까요? 직분의 권한이 정직당하면 다시 직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수찬정지를 당했으면 그 기간이 지나면 6개월이든 언제 시간이 지나면 바로 심의할 수 있습니까? 수찬정지가 지나면 그 기간이 지나면 바로 장로 직분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직을 받았을 때는 그 기간이 지나면 바로 장로 직분이 회복됩니다. 그렇다면 수찬정지를 받았으면 6개월 정해진 기간이 지났으면 바로 장로 직분이 회복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걸 수천정제. 어때요? 정직, 수천정직 어떤 게 더 중한 벌이냐의 문제겠죠? 아니면 둘 다 같거나. 정직을 당했을 때는 장로로서 다시 회복됩니다. 직분을 할 수 있습니다. 수천정제는 4번. 저는 사실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아, 그랬어요? 그래. 직분이 장로의 직무가 있잖아. 장로로서 일을 있잖아. 그걸 못하게 된 거야. 권징을 받아서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6개월 동안 못하게 됐습니다 라고 했을 때 6개월이 지났어. 그럼 바로 장로로 다시 6개월 후에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네. 정직이. 네, 근데 수천정제는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벌을 받은 거야. 성찬을 참여할 수 없는 벌을 6개월 받았어요. 그럼 바로 6개월이 지나면은 수찬정제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바로 좀 힘들지 않을까요? 있었군요. 응?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분들? 안 됩니다. 교인들의 투표가 있어야 합니다. 당회의 해벌과 교인들의 투표로 다시 심우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수찬정제가 무서운 거죠. 우린 너무 쉽게 생각해요. 이런 경우 어떻습니까? 장로가 이명증서를 받아서 다른 교회로 갔어요. 갔는데 일주일 있다가 다시 그 교회에 등록하지 않고 다시 돌아왔어요. 장로로서 다시 이 교회에서 직분을 섬길 수 있습니까? 그쪽 교회 아무 교회도 등록을 안 했어요. 이런 경우에는 임명증서는 받아갔어요. 교회 허락을 받아서 갔다는 뜻이죠. 임명증서는 교회를 허락을 받아서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도 등록을 하지 않고 다시 돌아왔어요. 이때 장로로서 다시 복직이 됩니까? 그냥 되돌아왔는데 장로로서 안 됩니까? 근데요. 예, 안 됩니다. 본교회 투표를 다시 해야 돼요. 그리고 위임을 다시 받아야 됩니다. 위임 증서만 받고 아무런 등록을 안 해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정치는 우선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정치가 있는지 혹시 아시는 것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볼까요? 교회 정치. 교회 정치는 어떤 정치들이 있어요? 교회 정치는 장로 정치가 있고 또 뭐요? 무슨 정치? 장로 정치가 있고 또 무슨 정치가 있어요? 회중 정치가 있고 감독 정치가 있고 조합 정치가 있고 교황 정치가 있습니다. 장로, 교황이나 감독이나 사실 마찬가지인데 어떤 의미에서는 또 다르죠. 장로, 교황, 감독, 조합 네 가지 있죠.
회중 5가지. 장로 정치는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죠. 대의 정치를 이야기합니다. 투표로 해서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대의 정치. 그래서 7위 장로라고 하는 사람이 교인들의 대표로서 행사합니다. 그래서 장로는 말씀과 도리를 가르치는 장로가 있고 7위 장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도리를 가르치는 장로인 목사는 항종직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항종직입니다. 또 7위 장로가 있습니다. 이 7위권은 장로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장로와 목사로 구성된 7위회에 7위권이 있는 거지 장로 개인에게 7위권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장로님들은 자기에게 무슨 7위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지역교회에 있는 7위회는 뭐라고 불리죠? 장로와 목사의 모임을 뭐라고 불러요? 지역교회 당회라고 불립니다. 당회. 지역교회의 7위회를 목사와 장로로 구성되어 있는데 부목사 포함되어 있습니다. 목사란 다 포함되니까 당회라고 불립니다. 그 다음 당회 말고 노회가 있습니다. 당회는 지방회 또는 노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몸을 이룹니다. 또 노회는 총회와 연결되어 있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장로교회 정치입니다. 이때 노회에 파송되는 것은 모든 당회 사람들이 파송되는 건가요? 노회에 참석할 수 있는 권한은 모든 당회에 소속된 장로와 목사가 모두 참여하는 것인가요? 모든 장로와 목사가 참여하는 것인가요? 청년들이라 교회 돌아가는 사정을 전혀 모르고 있었나 보다. 목사는 당회 소속인가요? 소속이 노회 소속인가요? 장로 임직은 어디서 받나요? 노회에서 받나요? 교회에서 받나요? 당회에서 받나요? 장로 임직은 목사 임직은 노회에서 받나요? 자기 교회에서 받나요? 모르세요? 청년부 목사님이라든지 뭐 이런 목사님들 안수 받을 때 따라가 본 적이 없으세요? 전혀 없어요? 그렇구나. 아이고. 목사는 노회 소속이에요. 노회 소속입니다. 장로는 교회 소속이고 지교회. 그래서 장로 모두가 노회에 참석하는 거 아니에요. 노회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대표자만 총대라고 부릅니다. 총대들 몇 명만 교회를 대표해서 명수에 따라 장로 명수가 달라집니다. 총대 명수가 노회에 참석합니다. 그러나 목사는 모든 목사가 노회원이기 때문에 노회에 참석을 해야만 합니다. 노회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광회라고 부릅니다. 상회가 아니라 위에 있는 회의 체제가 아니라 더 넓어진 체제라고 해서 개혁교회에서는 이것을 당회, 좀 더 넓은 광회가 노회, 더 넓은 광회가 총회라고 합니다.
위가 아니야. 상회라고 부르지 않아요. 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더 많은 사람이 모였다 해서 더 넓은 회의체라고 부릅니다. 광회라고 부릅니다. 개혁교회에서는. 그러니까 위에서 명령을 한다 그런 개념이 없어요. 우리는 총에서 명령을 하면 무조건 따라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거 아닙니다. 이게 장로교회입니다. 그래서 당회, 노회, 총회 이런 개념을 가지고 총대를 파송하고 또 노회에서도 총대가 파송되어서 총회에 갑니다. 그래서 노회는 봄노회, 가을노회가 있습니다. 총회는 가을에 한 번 하게 됩니다. 노회가 끝나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전 교회, 노회 총대들이 모이게 되는 것이 총회입니다. 이게 장로교회고요. 교황정치는 로마 카톨릭과 오토독스, 동방 정교회가 교황정치랍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합니다. 사도들의 영구한 단체라고 합니다. 오류가 없다고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의 대리자, 이 교황이에요. 그래서 동방 정교회도 그리스 정교회. 정교회는 지역 이름을 붙입니다. 그리스에 있는 정교회, 이집트에 있는 정교회, 러시아에 있는 정교회, 동방 정교회예요. 지역교회 이름을 붙여서 그 나라 이름을 붙여서 정교회라고 불립니다. 로마 카톨릭은 교황 이번에 레오네 14세가 교황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교황 정치. 그래서 오류가 없다.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 복종하는 교인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교황 정치입니다. 그래서 교황을 선거할 때 추기경들이 그 중에서 교황이 되기도 합니다. 추기경들이 모여서 콘클라베라는 것을 통해서 합니다. 근데 투표가 몇 표가 나왔는지 그거 전혀 몰라요. 자기들끼리만 알고 있어요. 그리고 밖에서 교황이 되었을 때 굴뚝으로 연기를 이렇게 내뿜습니다. 그래서 교황이 됐다라는 것을 그때서 알 수 있습니다. 몇 날 며칠 계속 투표만 해요. 그래서 콘클라베. 그래서 교황은 그리스도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류가 없습니다. 정황무호합니다. 그래서 신자들의 의무는 하나님인 교황에게, 대리자에게 복종해야 하는 전제 정치입니다. 전제 정치. 이게 교황 정치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감독 정치인데요. 감독 정치를 하는 교파들은 어떤 교파들이 있나요? 아까 로마 카톨릭을 얘기했고, 로마 카톨릭은 교황 정치라고 했고, 감독 정치는 그것과 비슷한데 어떤 교파들이 있나요? 감독 정치는? 감독 정치. 감독이라고 불리는 거 들어보셨죠? 감독. 아무개 감독, 아무개 감독이라고 불립니다. 목사님 이름 대신. 성공회도 감독 정치하고요. 감리교회도 감독 정치를 합니다. 사도직의 불멸을 가르칩니다. 교회 안에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사도직의 불멸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사도직의 근거에서 감독교회에 복종할 것을 고백하는 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이 있습니다. 대감독이 있고요. 그 밑에 또 지역마다 감독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감독, 대감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감독 정치라고 합니다. 그 교황과도 어떤 의미에서는 비슷하죠. 그렇죠? 교황, 추기경, 대주교 이런 식으로 있으니까. 그 다음 자유정치하는 곳이 있습니다. 자유정치. 독립적인 겁니다. 이건 교회가 각각 독립적으로 예배를 드리고요. 전혀
어떤 간섭 같지 않습니다. 회중 정치라고 그러죠. 교회 통치 권한은 교인들에게 있습니다. 교인들. 장로가 없어요, 이 교회는. 회중 정치. 침례교회 같은 경우가 이런 모습을 띱니다. 근데 오늘날은 장로교처럼 장로를 세우기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건 장로 정치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침례교회가 회중 정치랍니다. 회중에 의해서. 그 다음 조합 정치가 있습니다. 교회 모든 권한은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간에 서로 묻고 충고하긴 합니다. 조언을 합니다. 서로가 서로 교회 간에 조언을 합니다. 그러나 법적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 그 교회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목사를 세우는 것도 그 사람 중에서 세우는 것이고, 재판하는 것도 예배 방법에 대해서도 그 사람들 중에서, 그 교회 내에서 세우는 겁니다. 아까 회중정치 있는데, 회중교회 혹시 유명한 청교들 중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 혹시 아세요? 회중. 이 사람 목사로 안수 안 받았는데 목사가 된 사람이에요. 회중정치 했던 사람들 중에. 목사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일반 신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 교인들 중에서 우리가 회중교회라면 몇 번인지 모르겠다. 6번 목사가 되는 거야. 6번이 누구지? 저건가? 저 목사 하는 거야. 회중정치. 여기서 결정하는 거야. 목사 로이드 존스 의사였잖아. 로이드 존스 목사가 아니야. 응? 존 버녀 이런 사람들이 일반 신자였어요. 그러다 그 중에서 너 설교 한번 해봐 해가지고 한 거야. 똑똑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목사가 된 거야. 이 회중 정치. 장로 정치는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장로들에 의한 정치 첫 번째, 장로들에 의한 정치 두 번째, 목사들의 동등위계, 그리고 삼심제도입니다. 삼심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총회, 노회, 당회, 삼심제도를 이야기합니다. 1심의 당회죠. 2심이 노회고 3심은 대회 또는 총회입니다. 그런데 장로교에서 목사들의 동등위계, 이게 장로교회인데 이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한국교회에서? 장로교회에서? 동등하다. 미국에서는 이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외국에서는 이것이 되는데 한국에서는 이것이 됩니까? 동등하다. 목사가 동등하다. 동등위계다. 목사 위에 목사 없고 직분 위에 직분 없고 교회 위에 교회 없다. 이게 지금 개혁교회인데 장로교회에서 없죠. 부리는 종이죠. 그 목사는 운전수죠. 자기 집안은 모든 것을 다 하는 부리는 종이에요. 이게 감독 정치지. 장로교회가 아니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장로 정치, 목사의 동등위계, 삼심제도가 교회를 지속적으로 지켜왔습니다. 성경에는 가르치는 장로가 어떤 신약 성경에 어떤 부류들이 나오나요? 성경에 가르치는 장로, 가르침 관련해 가지고 사복음서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나오나요? 성전이 있었을 때 또는 뭐 성경이 없어도 좋고 어떤 사람들이 가르치는 장로가 있었나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계속 물었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바리새인은 전체 통틀어서 얘기하는 그 중에서도 아니요.
사람 말고 어떤 직분. 직분 중에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물었잖아요. 뭐 옛사람이 가르쳐서 뭐 모세가 가르쳐서 뭐 누가 가르쳐서 이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생이여 랍비여 뭐 등등 이런 말들을 많이 했잖아요. 가르치는 장로가 서기관 또 율법학자 학사 에스라도 가르친 장로였지. 학사라고 나오죠. 구약에 학사 에스라. 7위 장로는 구약에도 보면 7위 하는 장로, 그 마을에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장로에 가서 물어라 라고 했잖아요. 장로들이 7위 장로도 있었죠. 그래서 율법에 능통한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 그 장로들을 세워서 무슨 재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이 장로들이 판결을 내려주고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 7위 장로들은 율법에 능통하는 사람이 장로로 세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영국에는 노예가 언제 생겼냐면 1572년에 세워집니다. 처음으로 조직되었어요. 1572년 영국 장로교회죠. 노예는 1572년에 세워집니다. 장로교회의 정치와 신조는 1560년 제네바와 스코틀랜드에서 정해집니다. 제네바와 스코틀랜드에서 장로교 정치 그리고 신경 고백서가 세워집니다. 1560년에 제네바와 스코틀랜드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언제 만들어졌죠? 어떤 것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결정한 것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웨스트민스터에서 총회에서 결정한 것 어떤 것들이 있어요? 교회와 관련해서 모르세요? 웨스터민스터예요. 뭐 배워요?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웨스트민스터 대교리문답, 소개문답, 또 세 가지 말고 그 전에 먼저 만들어진 거, 예? 예배모범 네 가지 나왔어요. 또 그 전에 만들어진 거 제일 먼저 대수기리문답, 신앙고백서, 예배모범. 예배모범이 이거부터 신앙고백서부터 먼저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만들어진 거 한 가지 더. 항상 이것이 먼저 만들어집니다. 어디든 이걸 제일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신앙고백서보다 이걸 먼저 알아야 돼. 예배모범, 신앙고백서보다 예배모범 먼저 알아야 되고. 뭐죠? 교회 질서, 교회 정치입니다. 뉴스TV는 교회 정치, 질서. 이게 1649년에 발표됩니다. 그래서 잉글랜드에서는, 영국에서는 노예는 1572년, 노예가 1572년이니까 12년 전에 이것이 아니지 1649년에 발표되네요.
1649년에 발표됐습니다. 미국 장로교회는 왜 이렇게 영국과 미국을 하냐면 우리나라가 미국은 영국에서 스코틀랜드와 영국에서 받았고 우리는 미국에서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국, 스코틀랜드 영미권에 그러니까 신앙 고백서를 알지 못하면 우리 것을 알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미국은 명확하지 않습니다만은 최초로 장로교회가 세워진 것은 뉴욕에 1628년이라고 알려졌습니다. 네덜란드 개혁교회가 미국 뉴욕으로 와서 개혁교회라면서 장로 정치를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미국 장로교회 최초로 1628년 뉴욕에 세워진 교회가 최초의 교회라고 알려지고 있고요. 최초의 노예는 필라델피아 노예라고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이건 근현대교회에서도 우리가 다 배워야 될 겁니다. 중요한 문제들이거든요. 근현대교회에서 이것에 따라서 신앙이 이제 갈라지게 돼요. 이 노예에 따라서 필라델피아 노예하고 싸우게 돼요. 그래서 진보다 보수다 이런 것들이 싸우게 되면서 갈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미국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어요. 신앙에. 그래서 대회는 1716년 필라델피아 대회가 총회도 1716년 조직이 됩니다.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미국에서는 1788년 권진과 함께 채택을 합니다. 교회 질서, 교회 정치와 함께 채택합니다. 이게 1788년입니다. 캐나다는 1770년에 노회가 조직되었고요. 호주 장로교회는 1823년에 처음 조직되었습니다. 뉴질랜드는 1901년에 처음으로 조직되었고요. 우리나라는 노회가 지금 영연방 국가들을 지금 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는 노회가 처음으로 생긴 것이 동노회라고 합니다. 1907년 9월 17일 평양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노회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때 평양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소교리문답, 장로교 12신조를 채택합니다. 우리의 신앙고백으로. 그래서 헌법에 보면 장로교 헌법에 보면 이것이 모두 나타납니다. 참고로 캄보디아 장로교회는 2013년에 목사 6명, 장로 5명으로 동노회가 설립됩니다. 우리나라는 1907년에 동노회가 설립되는데 목사가 몇 명이었을까요? 평양 장로교 신학교 1회 졸업생 7명으로 시작합니다. 동노회입니다. 목사 7명. 교회가 7개밖에 없었다는 뜻이에요. 방기창, 서경조, 송인서, 양전백, 이기풍, 길선주, 한석진 7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목사 안수를 받고 동노회가 최초로 설립됩니다. 방기창, 서경조, 송인서, 양전백, 이기풍, 길선주, 한석진. 그리고 최초로 동노회가 설립되면서 제주도 선교를 결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파송받은 사람이 이기풍 선교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처음부터 선교를 중점적으로 한 장로교회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미국의 근현대 교회사를 공부하게 될 때 왜 이럴 수밖에 없었는지를 배우게 될 겁니다. 미국의 아까 필라델피아 노회가 세워졌고 뉴욕의 노회가 세워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부류는 스코틀랜드에서 온 부류였고 이들은 교리에 중점을 둔 구파라고 불립니다. 미국의 올드 스쿨.
스코틀랜드를 중심으로. 그렇지 않고 빨리빨리 목사 만들어가지고 교회 부흥시켜야지. 빨리 선교해야지. 그래서 통나무 신학교를 만든 야간이죠. 거기 프린스턴이 전신인데, 지금 프린스턴 대학교 그 전신인데, 그 프린스턴 그 통나무 대학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목사를 빨리빨리 배출했어요. 6개월 과정, 뭐 야간, 뭐 이렇게 몇 달만 배운 목사가 되는 거야. 목사 교리 배우는 게 뭐가 중요해? 빨리빨리 교회 만들어가지고 부흥시켜야지. 전 세계로 빨리 선교사들을 보내야지. 그래서 우리나라 온 거예요. 그 교리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쪽 스코틀랜드 출신들은 이쪽에서는 안 된다. 목사 함부로 세워서는 안 된다. 대학을 나와야 되고 교리를 철저히 공부시켜야 된다. 이런 파입니다. 빨리빨리 목사 만들어가지고 선교 보내가지고 교회 빨리 세워야 된다. 이게 신파라고 합니다. 뉴 사이드. 이건 구파. 교리 배워야 된다. 대학 나와야지 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어디에 영향을 받았는지 알 수 있겠죠. 빨리빨리 선교 만들어 목사 해가지고 선교 교회를 망치는 거예요. 미국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래요. 물론 그렇지 않은 선교사들도 우리나라 옵니다. 제대로 공부하고 제대로 코스 밟아가지고 엘리트 출신들의 이런 목사들도 옵니다. 그렇지 않은 목사들도 많이 왔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우리 개혁교는 어디에 뿌리를 두었을까요? 미국으로 따지면 또 멀리 갈 것도 없고 근현대교회에서 지금 1900년도에 하니까 100년 전 개혁교회는 구파입니다. 철저히 공부시키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 크기는 어떻게 됐을까요? 어느 교회가 컸을까요? 사람이 많을까요? 사람이 많고 숫자가 많고 부흥하고 이런 교회는 당연히 신파입니다. 빨리. 구파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하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처음 설립 때는 권징이 분명했습니다. 세대 교육 시에 1907년부터죠. 세대 교인을 되려면은 사람들의 삶, 신앙의 양태를 철저히 살폈습니다. 이명 증서가 있어야만 교회로 옮길 수 있었습니다. 1990년대 교회 성장이 멈춰버렸는데 1907년에서 1990년이니까 한 83년이 됐잖아요. 이때 교회 성장이 멈췄는데 어떤 학자는 왜 교회 성장이 멈췄는가? 권징이 실종되었기 때문에 교회 성장이 멈췄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길은 권징의 회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인 수를 볼까요? 1890년 우리나라 교인 수를 보면 장로교 교인 수가 119명, 감리교 교인 수가 36명.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 합쳐가지고 전체 세대 교인 수가 155명이었어요. 그로부터 10년 뒤인 1900년도 세대 교인 수가 10,000명이 됩니다. 10년 뒤에 10,000명이 돼버려요. 그리고 1910년 다시 10년 뒤 7배로 성장해서 7만 명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10년 20년대에는 9만 명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10년 30년대에는 12만 명, 50년대에는 50만 명, 60년대에는 100만 명, 70년대에는 300만 명, 80년대는 700만 명. 그런데 초대교회, 우리나라 초대교회 한국 선교의 특징이 권징이었습니다. 동로에 목사 7밖에 없었습니다. 동로의 보고서에는 지역에서
총회를 할 때, 노회를 할 때 권징에 대한 보고가 끊이지 않았다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1915년 사회총회에서 평북노회에서 있었는데 책벌에 대해서 권징이 보고되었습니다. 오늘 총회 노회를 하면은 권징이 전혀 없어요. 노회 참석해서 보면은 10년 동안 권징이 하나도 없어요. 권징 보고된 게. 그런데 이때 360명이 출교를 받았습니다. 평북노회에서 360명. 황해노회 혼인 주일 범한 거 202명이 시벌을 받았습니다. 그중 48명이 출교를 받았습니다. 한 해에 한국교회, 그냥 조선이죠, 조선 기독교 장로회에서 출교당한 교인 수는 1000명이었어요. 1000명이 한 해에 출교당합니다. 엄청난 숫자죠. 전체 교인이 10,000명이었는데 출교당한 숫자 1000명. 그러니까 다른 책벌까지 합치면 엄청난 숫자예요. 202명이 시벌 받았는데 여기서 48명이 출교당했으니까 그러니까 몇 배죠? 5, 40, 4배가 시벌을 받았어요. 권징을 받았어요. 근데 출교는 50명 약. 그러니까 출교가 1000명이었다는 것은 4배만 4000명이 권징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못해도 4000명. 10,000명 중에 2분의 1이 권징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이게 우리나라 조선 기독교회, 장로교회. (1885년 4월 5일) 무슨 날인지 아세요? 부활절입니다. 1885년 4월 5일 무슨 날인지 아세요? 1885년 4월 5일 무슨 날일까요? 1885년 4월 5일 부활절인데 무슨 날일까요? 1885년 4월 5일 부활절입니다. 무슨 날인지 혹시 감도 못 잡으세요? 무슨 날일까요? 우리나라의 최초로 제물포항을 통해서 언더우드와 의사 알렌이 발을 디딘 날입니다. 선교사가 처음으로 들어온 날입니다. 1885년 85년에 처음으로 발을 디뎠는데 5년 후에 세례 교인이 생겼다. 우리나라가 신미양요가 1871년에 있었습니다. 흥선대원국에 쇄국 전책이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나라에 복음을 들여올 수가 없었습니다. 1871년에. 그러니까 신앙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1873년에 승선대원궁이 실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본과 강화조약을 1876년에 맺습니다. 이때부터 조선은 문호가 개방됩니다. 그래서 1885년에 10년 후죠. 9년 후죠. 우리나라에 서양인이 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 권징은 공공연한 범죄는 물론이고요. 주의를 무시하는 것, 성경 공부 등한시하는 것, 공적 모임 소홀히 하는 것, 이것을 가장 우선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제사 지내는 거였어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주일, 성수, 공적 모임, 교리 공부 등한히 하는 것.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가 제사 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유교적 상황이었습니다. 교회를 다니겠다고요? 그런 상태에서 세례를 받았다고요? 이 세례도 못 받습니다. 근데 세례를 받았습니다. 어지간한 결단 가지고는 세례 받는 거, 그러니까 교회에 다닌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어렵게 세례를 받았는데 권징을 당한 사람이 우리나라 전체 교인의 10분의 1, 권징이 아니라 출교를 당한 사람 10분의 1이었어요. 10월까지 합치면 거의 2분의 1이 쫓겨나는 거예요. 이 중에서 절반이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에서 회의할 때 권징에 대한 보고는 일상이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를 보세요. 주일 성수 안 하지, 성경 공부 참석 안 하지, 교리 공부 등한시하지, 권징이 없어요. 제사도 지내요. 결혼도 불신정합니다. 이명 증서도 없이 자기 멋대로 교회를 옮깁니다. 다 출교감이에요. 우리나라 60년, 70년 전만 해도 이건 다 출교였어요. 개혁교회가 지금 이러고 있다고요?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장로교회보다 더 강하게 하는 것이 개혁교회인데, 물론 장로교회, 개혁교회 나누는 것 자체가 좀 우습습니다만, 우리 생각에는 권징을 하면 한국교회 절반이 권징을 당했는데 성장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무너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아까 몇 배가 10년에 막 엄청나게 권징을 그렇게 많이 하는데도 성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을 쓴 사람이 고신대 교수인데요. 권징이 한국교회 성장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라는 논문을 씁니다. 권징을 초대교회는 그렇게 많이 했던 거예요. 1894년에 세례 받은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하겠다 하지 않겠다 서약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과 우상을, 그러니까 제사 지내는 것 함께 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였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경배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서약의 내용이었어요. 세례시. 이런 일이 당시 유교문화권에서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1894년 두 번째 서약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일은 안식의 날이라 거룩히 지킨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날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서약이었습니다. 당시 농사 짓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얼마나 중요했던 것인지 알 수가 있는데 이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서약이 두 번째였습니다. 세 번째는 부모 시중, 네 번째는 첩을 두지 않는 것. 첩을 두지 않고 첩이 되지도 말자. 이게 네 번째였어요. 다섯 번째, 거룩한 도를 신봉함으로 제일로 중요한 임무이니 신자마다 모든 식구에게 찬송과 기도를 하게 하며 일심으로 주께 순종하게 한다는 것. 이게 서약입니다. 거룩한 도를 신봉하고 제일로 중요한 임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찬송과 기도를 하게 하는 것. 그리고 그 다음이 음주 도박하지 않는 것. 음주 도박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남의 헐뜯지 않는 것. 말다툼, 싸움하지 않는 서약. 이게 세례 교육에서 가르쳐줬습니다. 그리고서 서약을 했습니다. 이 서약을 지키지 않을 때 출교를 당했습니다. 세례를 물론 주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세례 받았다는 것은 이것에 대해서 서약을 했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어겼을 때 권징을 했습니다. 세례 교육을 볼까요? 1900년입니다. 전주 교회에서 54명의 세례 지원자가 있었습니다. 54명의 세례를 받겠다고 했는데 몇 명이 합격했는 줄 아세요? 54명 중에서 사흘간 교리 문답을 했습니다. 공부하는 거 말고 문답을 사흘간 했어요.
문답 묻는 거. 세례 받을 때 몇 분이나 했어요? 1분? 다른 분. 몇 분이나 했어요? 세례 문답? 옛날에 학습받았죠. 학습하고 세례했죠. 학습도 사라졌어. 군대. 응? 군대. 아, 군대에서? 그럼 군대에서 1분 했으면 많이 한 거야. 그런 것도 없었어. 군대. 몇 분 했는지 기억나세요? 문답 몇 분 했어요? 중학교 때 네, 중학교 때 했겠죠. 보통 우리 중학교 때 하니까. 제 기억으로는 한 5분 5분. 넘게 많이 하셨다. 많이 하셨다. 앉아서 얘기했던 거. 사흘간 했었다고 생각했어요. 사흘. 문답을 사흘 했다고, 사흘. 교육 말고 3일이죠. 그러니까 사흘이니까. 그런데 54명 중에 몇 명 붙었을 것 같아요? 세례. 한 명? 48명이 떨어집니다. 그렇게 7가지 서야 아까 얘기했던 뭐 모두 안 하자, 모두 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한 사람들 중에서 46명이 떨어지고 48명이 떨어지고 6명만 합격합니다. 세례교육이 그렇게 함부로 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도 초대교육이 더 했고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오늘날 세례문답 과연 하긴 할까? 그럼 44명은 세례교육에 떨어졌으면 어떡합니까? 계속 세례교육을 받아야 돼. 계속 받는 거예요. 세례교육을. 등록교육 될 때까지. 원익교인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을. 원익교인. 서울 세문안교회 1908년 첫 번째 세례교육을 통과한 사람은 빵입니다. 적어도 2-3번은 떨어져야 세례교육을 세례를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평균 4-5번이라고 합니다. 4-5번 세례교육에 떨어졌대요. 한국의 세례교육은 이렇게 철저히 시켰습니다. 세례교육부터 권징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사에서 다음 주나 또 그 다음 주에 디다케를 공부하게 될 겁니다. 디다케가 뭐냐면 세례교육입니다. 교리교육. 어떻게 했는지. 이제 우리나라 초대교회는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만 엄청났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초대교회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혹시 질문이나 나누고 싶은 거 있으세요? 토론을 좀 했으면 좋겠다.